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25절 말씀은 신약 249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이 시간 믿음의 고백을 함께 선포하며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성전인 나를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나는 기적과 복의 주인공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고백한 이 고백 그대로 성전 삼으셔서 복의 기적과 복의 주인공 삼으신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는 예배, 그분과 하나 되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미술관에 한 아주 오래된 이 노화, 이 그림 한 점이 있었는데 이게 너무 유명하고 또 좋은 작품인데 오랫동안 보관을 잘못했었던지라 그래서 굉장히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복원을 하기 위해 복원 전문가들을 몇 명 초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 오랫동안 좀 형편없이 방치되었던 것을 박물관에서 매입하게 된 거라서 이 복원 전문가들이 보자마자 이거는 복원할 수 없습니다. 복원하다가 분명 다 망가지게 될 겁니다. 망가져서 망치느니 그냥 두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이건 할 그 가치가 없습니다. 라고 여러 명의 복원 전문가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자기가 해보겠다라고 선뜻 나서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전문가가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면서도 이 전문가가 하는 그런 복원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이게 점점 더 좀 지저분해지고 이 겉에 쌓여 있었던 묵은 먼지들과 오래된 안료들을 벗겨내면서 더 막 얼룩덜룩해지는 게 그게 영 불안하게 그렇게 사람들이 보기 시작합니다. 복원을 한다더니 더 망치는 것 같다 하면서 이 복원을 맡겼던 박물관 직원들이 우려 섞인 이야기들을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몇 주가 더 지나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칙칙하던 그 색깔들이 그림 속에서 하나, 둘, 색이 살아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희미했던 인물의 얼굴이 잘 드러나고 묻혀 있었던 빛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복원이 다 끝난 날 모두가 의심했고 우려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완전 새로운 그림을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전문가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 전문가가 그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새 그림을 그린 것이 아니라 원래 아름다운, 원래 있던 모습을 나는 그냥 드러나게 했을 뿐이다. 내가 하는 일이 바로 그런 일이다라고 아주 겸손하게 말하게 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문득 우리의 신앙을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종종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 생은 망한 것 같아. 왜?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냥 흔히 이야기하는 얘기죠. 이 생망, 이번 생은 망했어. 나 이번 생은 그냥 끝이야. 뭐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내 삶은 너무 많이 상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도 나를 보시면서 분명 실망하실 거야.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고난이 길어질수록 그런 생각은 우리 속에서 더욱 굳건하게 자리를 잡습니다.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몸은 점점 약해지고, 관계는 무너지고, 세상은 점점 더 거칠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주님, 정말 저를 사랑하시긴 하십니까? 정말 저를 사랑하신다면 왜 나의 삶은 이렇게 점점 더 엉망이 되어갑니까? 내 뜻대로 되어지는 건 하나도 없고 세상 사람들과 나의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면서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생처럼 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 8장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시선을 열어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마치 박물관에서 오래 방치했던 버려질 만한 그림처럼 보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 만드시는 분, 새 것으로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본래 계획하셨던 하나님 자녀의 원래 모습으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흔히 그런 이야기 하죠. 야, 저 사람 완전 새 사람이 되었어. 아니요. 새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을 때의 그 완전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새로운 삶을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새로운 삶처럼 보일 정도로 아름다운 원래의 모습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삶이 복원 과정 중이다라는 것이며, 복원 과정 중에는 먼지도 나고 또 묵은 때를 벗겨내면서 상처가 나는 그런 과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처의 과정, 묵은 때를 벗겨내는 그 아픔의 과정이 결코 실패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손길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그 복원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8장 1절에 이미 놀라운 선언을 우리에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어느 누구도 너희를 정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었고 죄와 사망의 범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옮겨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거기서 그 정도 수준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만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친구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받아들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12절에 우리는 육신에게 빚진 자가 아니다라고 선언합니다. 예전에는요, 죄가 우리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죄가 시키는 대로 살 수밖에 없었고 육신의 욕망을 거슬러 올라갈 힘이 우리 안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모두 치르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죄의 세력 안에, 죄의 능력에 사로잡히지 않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그 죄에게 빚을 갚으며 살아갈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은혜를 입은 사람답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3절에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핵심은 뭐냐면 성령으로예요.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 그거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몸이 원하는 거, 육체가 원하는 거, 우리 몸이 좋아하는 것들을 죽이면서 사는 게 어떻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성령으로, 즉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시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성령의 능력이 공급하시는 그 은혜 안에서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육체가 원하는 것을 성령이 컨트롤할 수 있게 성령을 주인 삼으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죄를 미워하게 하시고 죄를 끊어낼 힘을 우리의 안에서 공급하시며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죄를 숨기는 기술이 아니라 죄를 죽여가는 과정입니다. 물론 결코 쉽지 않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고 같은 죄 앞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무릎 꿇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멈추어 머물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다시 일어나 일으켜 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성령을 의지하며 오늘도 넘어졌어도 무릎 꿇었어도 실패했어도 다시 일어날 줄 아는, 성령을 붙잡고 다시 무릎에 힘을 내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과정조차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원해 가시는,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그 완전한 모습으로 복원해 가시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지 그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말씀은 어떤 특별한 체험을 한 사람만, 어떤 특별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죄를 미워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사람, 즉 하나님 안에 머물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놀라운 생명의 선언인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 믿음이 이렇게 약한데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라고 부르시겠냐? 나 같은 사람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겠냐? 라는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의 감정이나 혹은 우리의 확신을 근거로 구원을 혹은 하나님의 자녀됨을 삼지 않습니다. 우리의 감정, 우리의 확신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근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이 나 하나님 자녀가 맞나? 라고 의심스러워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릴 때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심하십시오.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녀 삼으셨습니다.
자녀 삼으시려고 애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 삼을까 하고 생각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자녀를 삼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고 불확실하게 말씀하시지도 않습니다. 이미 말씀으로 확언하셨습니다. 자녀 삼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다면 내 안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아바라는 단어는 아빠라는 아버지를 향한 완전 친밀한 의미의 단어거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면 우리 안에 이미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좌정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 계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로 삼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양자라는 말은 로마 사회의 법률 용어입니다. 휘오데시아라는 단어인데요. 당시 로마에서는 입양이 그렇게 특이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로마 사람들도 입양을 많이 했고요. 예전에 애굽 사람들도 입양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유대인들도 입양에 큰 어떤 거부감이나 이런 생각이 많이 없던 사회였고요. 입양은 단순히 그냥 너 우리 가족 안에 소속된 사람이야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입양된 사람은 이전의 신분이 완전히 사라졌고 새로운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재산, 아버지의 권리를 모두 이어받을 완전한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의미의 단어가 휘오데시아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15절에서 말하는 양자는 하나님의 권리,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그 권한을 양도받는, 상속받는 상속자의 신분이 되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과거의 빚, 과거의 법적 관계도 모두 다 끊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죄와의 관계가 완벽하게 끊어지고 이제는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법적으로 묶였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바로 이 제도를 가져와서 우리의 구원을 지금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잠시 보호하시는 손님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자녀로, 완전한 상속자로 우리를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잘하면 자녀로 남고 실패하면 내쫓기는 그냥 그 정도의 관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완전한 상속자, 그냥 말 그대로 내 새끼 된 거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복음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만 주신 것이 아니라 새로운 관계 또한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15절 말씀이죠. 아바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부르실 때 사용하셨던 가장 친밀한 호칭입니다. 아이가 아버지에게 2살, 3살 이제 막 말 트기 시작한 아이가 아버지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아빠 이렇게 부르죠. 아빠. 저도 저희 아이들이 처음 말을 트기 시작하면서 보통 아이들 엄마부터 하죠. 저희 아이들도 엄마부터 했거든요. 엄마 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아빠 하면 그날은 막 너무 신나는 거죠. 막 신나고 어쩜 우리 아이 천재인가 봐 막 이렇게 혼자 착각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아빠라고 부르듯이 그렇게 아버지를 부를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온 우주의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을 피해 숨었던 인간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서 아빠 하며 그 품에 안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가장 큰 변화입니다.
종은 주인의 얼굴을 살피며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주인의 의중에 따라 자기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쫓겨날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는 그런 종의 신분이기 때문입니다. 실수하면 쫓겨날까 두려워하고 근심합니다. 그러나 자녀는 아버지 앞에서 조금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큰 잘못을 해서 아버지에게 큰 피해를 끼쳐도 그냥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아버지 품으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혼나도 큰 꾸중을 들어도 그래도 아버지 집에 있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믿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삶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주의 주권자를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기에 우주의 주권자로서의 권위보다 온 우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나의 아빠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심판보다 은혜를 더 먼저 알게 되었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담대히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우리의 기대를 조금 뒤집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모든 일이 잘 될 거다라고 그렇게 뻥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17절에 보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한 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자녀, 왕의 자녀, 우주의 창조주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러면 모든 것이 가능할 것 같고 모든 것이 복일 것 같지만 사실이 그래요. 사실이 모든 것이 복이고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나라, 그 주님이 임재하셔서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하실 그 하나님 나라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이 나라에서는, 이 땅에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우리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 좀 멈칫하게 됩니다. 상속자라는 단어 다음에는 영광과 축복이 이어질 줄 알았는데 바울은 갑자기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맏형 되시고 우리의 중보자 되시며 우리의 삶에 먼저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길은 십자가를 건너 부활로 이어졌습니다. 영광은 있었지만 그 영광은 고난을 지나 도착한 영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우리도 같은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를 따라 그와 함께 걷고 있다, 그리스도가 걸어간 길을 걷고 있다라는 표지인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기에서 우리의 시선을 현재에만 머물게 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제 우리를 더 넓은 곳으로 안내하는데요. 지금 우리 눈앞의 현실보다 더 크고 우리의 눈물보다 훨씬 무거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합니다. 고난만 바라보면 두렵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아득히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면 고난은 별것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큰 위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바울은 단순히 조금만 참으세요, 견디다 보면 좋은 날이 올 거예요, 나중에는 괜찮아질 것입니다, 이런 정도의 위로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비교할 수 없다라고 번역된 말은 헬라어로 악시아라는 단어인데, 원래는 저울의 양쪽에 무게추를 올려놓고 균형을 맞추다라는 의미의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현재의 고난과 장차 나타날 영광은 애초에 같은 저울 위에 올려놓을 수조차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올려놓고 무게가 비슷해야 균형을 맞추죠. 그런데 한쪽에 고난을 올려놓고 이쪽에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놓으면 무게추가 기우는 정도가 아니라 저울이 고장나 버리는 정도로 아예 애초에 비교조차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가볍다는 뜻이 아니라 바울만큼 많은 고난을 겪었던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 다음으로 아마 바울이 고난을 많이 겪었을 것입니다. 정말 죽기 직전까지 매를 맞았고, 감옥에도 여러 번 갇혔고, 굶기는 밥 먹듯이 했으며, 수없이 죽을 고비, 수없이 생명의 위협을 넘겨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고난을 수없이 당했던 것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야, 고난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할 게 못 돼 라고 그렇게 쉽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오히려 그 고난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아니까 이렇게 비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의 그 고통과 어려움을 나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있느냐? 그런데 내가 그렇게 그 고난의 무게에 대해서 심각하게 잘 알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이 고난하고는 잽이 안 돼. 고난의 무게를 잘 아는 바울이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묵직한지를 오히려 더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너무 크고 무거워서 우리의 모든 눈물과 아픔을 압도적으로 뛰어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고난이 없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고난은 있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고난을 바라보는 완전한 새로운 시선을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와 두려움에 끌려다녀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이기에 고난 속에서도 버려지지 않았음을 알고, 자녀이기에 눈앞의 현실보다 아버지의 약속을 더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현실을 부정하는 믿음이 아니라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구름 뒤에 여전히 그 뜨거운 태양이 존재하는 것처럼 내 현실 위에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처음에 제가 보건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사람들은 먼지와 얼룩만 보면서 이 그림은 끝났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보건 전문가는 마지막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복원이 완벽하게 됐을 때의 그 아름다운 그림의 모습을 보면서 복원을 시작합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묵은 때를 걷어내며 때로는 칼로 긁어내고 때로는 이 모질게 색깔들을 벗겨내는 그 과정들을 힘겹게 거치면서 결국은 정말 새로 그린 것 같이, 그러나 원래의 아름다운 모습을 복원하는 놀라운 과정들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먼지가 일어나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아픔 때문에 더 엉망이 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여전히 복원하고 계십니다. 처음 우리를 만드셨을, 창조하셨을 때 그 완전한 아름다움의 모습으로 우리를 복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꾸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처음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지금 회복시켜 가고 계신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 복원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정죄를 대신 받으셨고 우리가 누려야 할 아들의 자리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영광이 고난의 끝이다라는 것을, 고난은 결국 고난으로 끝난다가 아니라 영광이 고난의 종착지다라는 것을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의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확신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미래를 확신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상황이 좋아질 것이다 라는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반드시 영광으로 이끄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신 것입니다. 혹시 지금 삶이 복원되는 과정이라고 느끼고 계십니까? 기도가 더디게 응답되는 것 같고 눈물만 많아지는 것 같고 왜 이런 길을 걸어야 하나, 나는 왜 자꾸 문제가 생기는가라고 한탄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지금 여러분을 완전함으로, 원래의 아름다움으로 복원해 가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을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동행하시며 여러분을 날마다 아름답게 복원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여러분 안에서 아바, 아버지를 부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께서는 시작하신 일을 결코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복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결국에는 원래의 모습으로 복원해 내실 것입니다. 오늘의 탄식은 결코 우리에게 마지막이 아닙니다. 장차 나타날 그 영광이 우리의 마지막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아버지를 신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우리 수원교회 성도들, 끝까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탄식의 자리에서도, 고난의 자리에서도, 슬픔의 자리에서도 결국 우리가 부를 그 하나의 이름 아바, 아버지를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 믿음의 고백을 함께 나누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능력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에게 사랑이신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길,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고난이 찾아오면 너무나 쉽게 낙심하고 현실이 어려워지면 하나님의 사랑마저 의심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주셨음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바, 아버지를 부르며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현실에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시간 속에서도 우리를 가장 선하신 모습으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금 복원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죄와 타협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자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은혜를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그 복음이 우리의 소망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어디를 가든지 아버지의 자녀답게 담대히 살아가게 하시고 탄식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아바 아버지를 부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삶에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